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고, 주, 로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 그 이름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이름의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세 가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이름이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위기의 시대에 위로를 주시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이니까. 두 번째,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이름이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어려움, 힘듦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심으로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이름이다.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세 번째,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자, 오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는 이름? 지키시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친히 주님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오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는 이름? 지키시는 이름. 여러분,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당시 그 근처에 유전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쪽 나라는 석유가 막 어디들 퐁퐁퐁 나오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유전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불이 나게 되어지면 그 불이 잘 꺼지지를 않잖아요. 왜? 석유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불을 신비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석유가 흐르는 그 불구덩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더 강렬하게 붙겠습니까? 근데 그 풀무불에 7배나 더해져서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 그 불구덩이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에 던져졌는데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그야말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 순간 그들은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 분명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그 3명이
4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결박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마치 자기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얼마나 놀랐으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자기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그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을 부르는 거죠.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어쩌다가 간신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아무 일 없듯 그냥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온 몸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불 가운데 있는 그들의 결박이 다 풀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 그리고 그 나머지 4번째 그 사람은 보통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뭐와 같았다?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전쟁, 침략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어봤겠습니까? 근데 지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 바로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천하에 잔혹했던 군주 이 느부갓네살을 압도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지금 그 4번째 사람에게서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이라 그렇게 평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바로 그 4번째 사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표되어진 구절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니엘 3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것 그 자체를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이름, 어떤 이름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을 치우시기보다 그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 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꽃에 사르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물을 치우시지 않으십니다. 그 물 속에 함께 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치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테니까요.
임마누엘의 네 번째 뜻은, 그 이름의 뜻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뭐 하시는 이름이다? 지키시는 이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섯 번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 따라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460번 이상 성경에 나옵니다. 대부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명령이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나는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거슬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식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래, 아무도 몰래 우리가 유혹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 임마누엘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 편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하여 안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 근데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 그 바다 끝에 거기 거주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데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냐? 요나 선지자가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죠.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그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를 회개시키심으로 다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죠. 거기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역사를 요나는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했다. 이렇듯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거룩함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내 삶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붙드시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물론 승리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대패하고 말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 법궤가 나가기만 하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삶에서 죄를 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착각인 거죠.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 그 가지고 다니는 부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었다, 마음에 들면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띄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거룩을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해야 하는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죠. 막상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산처럼 자기 앞에 그렇게 턱 하고 놓였겠습니까? 자기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모세가 없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컸고 상대해야 할 적은 너무나도 강했고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했던 거죠.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위대했던 전임자 모세의 빈자리, 그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다는, 그게 너무나도 여호수아의 큰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텐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면 너도 모세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위대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 옆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해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언제 두려움을 느끼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어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당하는 지금 이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는 턱도 없는데,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턱도 없는데,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건강하지 못한 문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자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가 하는 게, 내가 가진 자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파도와 그 풍랑이 인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면 잠잠게 되어지는 그 주인이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사전에 미리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온 후에 담대하게 그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탐하고 온 후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임마누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임마누엘의 이름은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어떤 이름이다? 위로의 이름이다. 임마누엘,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이름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복 주시는 이름이다. 임마누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그리고 마지막 임마누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름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역사가, 이름의 능력이, 이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